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되었어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 상대를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어 의도를 하거나 간음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힘들 때에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따라서 불륜과 외도는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암세포와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혼의 그런 암세포다. 그 정도로 여러분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배우자에게.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아주 중요하죠. 613가지 규정을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613가지. 그게 율법서에 나오죠. 근데 10가지를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만큼 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 배신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그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생기곤 해요.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믿었기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믿었기에 배신을 당할 때 그 느끼는 그런 허전함, 아픔, 슬픔, 막 여러분이 심장이 막 쥐어 짜듯한 그런 통증, 믿었던 누군가에게 그런 배신을 당해 느끼는 감정이죠. 실제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해? 나를 배반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었던 어느 누군가에게서 배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배신해? 나를 배반해? 그렇게 나를 믿었는데 나와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그 누군가가 나의 여러분 뒤통수를 치거나 나의 여러분 이렇게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어릴 적부터 소위 허물없이 지냈던 소꿉친구가 있었어요. 소꿉친구. 얼마나 친한지 몰라.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 거야.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소꿉친구.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분쯤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줄 수 있는, 다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심지어 교우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허물없이 지냈던 소꿉친구다 보니까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큰 돈을 좀 빌려주었다가 그 친구가 잠적하는 바람에 자신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집사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즉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역시 목사님 믿을 게 못 되나 봐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현재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배신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죠. 3번씩이나. 바로 한 번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문지키는 여종에게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으며 마지막 한 번은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우리가 살펴봤죠. 말고의 친척에게 자신은 예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지 않았노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함을 강조하고자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저주까지는 안 해요. 근데 마태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했다고 나와. 그리고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맹세까지 해. 그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나와요. 그걸 들었습니다. 뭐 대제사장의 관저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익숙한 자가 큰 소리로 모른다는 걸 막 강조를 해.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딱 있는 거야. 눈이 마주친 거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내용이. 따라서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안에서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찔리죠,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경고의 메시지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부인한다. 닭이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딱 울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나서도, 배반하고 나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주님께 영광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해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2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배신함으로, 그분을 부인함으로, 그분을 모른다고 함으로, 그분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은 올리지 못할 정정,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닌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배반했기에 우리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종종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라고는 안 하겠죠. 이렇게 베드로처럼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느끼기에 우리가 다 주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
예수를 믿되 미온적으로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미온적으로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의 위치가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분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죠? 따라갔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한 제자와 함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이 갔던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멀찍이. 아마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긴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여러분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붙어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되니까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스승, 그분이 지금 잡혀갑니다. 육병병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기왕 따라가는 것 딱 붙어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이 호위무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과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물리적인 거리로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도 이미 예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온적인 태도로. 즉 뜨겁게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천국에는 가야만 하기에 그냥 주일에 교회만 나오고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교회만 찍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베드로 같은 분들이 많아요.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어떤 소그룹 모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배는 여러분 잘 드리는데 그냥 교회만 와서 찍고 다니는 분들이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를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즉 예수와 상관없는 결정을 쉽게 내리고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돈과 예수 앞에서 돈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처럼 미온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시험이 끊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시험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실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교회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뭐. 주일 예배 뭐 드렸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 깊숙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물론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처를 사람 때문에 입었는지는 몰라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찌되었든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죠. 솔직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 교회와 거리감을 두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얼마나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려 하는지 몰라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죠.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여러분을 노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틈이 보이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와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와 마음이 멀어진다?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마음이 멀어진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봤던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렇게 여러분들 산기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교회를 세웠던 한국교회 주역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이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 목회자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 문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나쁘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마음이 멀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 틈을 여러분들 우리가 딱 메워야 돼. 말씀으로 메워야 돼. 기도로 메워야 돼. 교회와 멀어지는 틈이 있으면요,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요. 목회자와 여러분 마음이 멀어진다?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 딱 붙어 있으려면 교회 중심의 삶,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권면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경고의 메시지. 아마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긴 하죠. 뭐든지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분들 있죠. 미지근한 분들. 깊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당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따라간 것도 아닌, 즉 멀찍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토해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버히트 하고 싶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역급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 이분은 제자 훈련을 평생 힘쓰셨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존하셔서 강의를 하실 때 저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안성 수양관에 가서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숙박을 하면서 그분이 생존하실 때 주옥 같은 많은 강의가 있었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는데요. 바로 옥 목사님이 직접 강의하셨던 바로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이더라. 광인론. 다른 강의는요, 그때 좀 몸이 아프셨거든. 다른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넘기시고 하셨는데 이 광인론만큼은 그렇게 막 기침도 하시면서 말을 천천히 하시면서 끝까지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 놓지 못하시더라고.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목사님께서는 예수에 미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예수에 미쳐야 된다. 즉 예수 믿는 신자라면 돈에 미치거나 자녀에 미치거나 지식에 미치거나 명예에 미치거나 권력에 미치기보다는 오직 예수에 미쳐야 한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에 미쳐 있죠. 돈에 미쳐 있죠. 돈에 환장해. 자녀에 환장해.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교회를 안 나와. 자기는 나와야지. 뭐 코로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학원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야 돼요, 여러분. 돈이 먼저고 우리는 자녀가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지식이 먼저야. 뭘 배운다고 해서 교회 사역도 안 해. 하다가 교회는 뒷전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 자녀,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식. 예수에 미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게 되면요 우리 신자들이 결국 끝이 좋지 않지만 예수에 미치게 되면 끝이 좋기 때문에 예수에 미쳐야 한다라고 옥 목사님은요 피를 토하시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해.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저도 미치기를 원해요. 근데 잘 안 미쳐져서 문제지. 진짜 예수에 한번 미쳐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지성적으로만 믿으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대할 때에도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즉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신자들의 교육 수준이 날로 높아지다 보니 오직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설교하면요 안 믿어요. 그게 갈라질 수 있어? 동정녀 여러분 탄생 이야기를 하면요 자신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믿는다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나오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안 해. 입으로는 아멘해. 아멘하는 척하지. 왜? 주변에서 다 아멘 하니까. 근데 머리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야. 가슴에서는 아멘이 안 돼요. 왜? 지성적으로 자꾸 믿다 보니까. 하지만 피조물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창조주인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뭘 그리 대단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간이 정말 한없이 약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니 3년째 됐는데 약이 없잖아. 약이. 아니 약이 없어 제대로. 딱 먹으면 나아야 되지. 3년이 됐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됐잖아요. 전 세계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강원도에 동해안에 산불 났죠? 누가 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끄셨어. 비가 내려서 꺼진 거야. 수십일 동안 소방관이 동원되고 미군이 여러분 다 가서 또 뭐 이렇게 헬리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안 돼. 여러분 세계 최고 여러분 군대인 미군까지 가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도 안 돼. 우리나라 여러분 전국에 있는 소방관이 동원되고 또 죽기도 하고 막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내려지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잣대질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따라서 오직 지성으로 접근하는 신앙으로는 예수에 미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에도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단하셔서 돌아오는 부활주일 예배부터는 교회 모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주중에도 교회 한 번 더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한 번 나왔다면 두 번 나오시고 영상으로만 나왔다면 교회당에 나오시고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모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요 이제 정문도 다 열려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쪽문으로 다녀?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방역도 다 안 하는데 패스도. 그렇기 때문에 정문도 열고 후문도 열어서 이전처럼 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던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사건이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묵상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 어떤 면이 그러느냐?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가 서 있는 장소는 빌라도의 법정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관저였죠. 빌라도의 법정이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어느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직 사형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총독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일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겨우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를 부인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를 못 죽여요. 위협은 해도. 죄명은 여러분 씌울 수가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 그곳에서, 아니 총독 관저도 아닌데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의 총과 칼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여종 앞에서. 아니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모습, 600명 앞에서. 아니 600명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모습은 다 어디가 있고 오늘 여종이 물어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고 믿었던 그 신앙을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요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만찬이 나온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어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서 어떤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눈에 여러분 들어옵니까? 나라는 단어죠.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 한마디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주변 여건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런 베드로의 앞날을 모두 내다보았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죠.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지했기에 잠을 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선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는요, 무시해버리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로 자기 의지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던 대명사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봤잖아. 자기가 잠을 잤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담을 베드로 전서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실패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졌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들도 근신하여 깨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아. 따라서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높아짐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는 없고 오직 주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40일 기도를 얼마만큼 했고, 내가 예전에 철학 기도를 얼마만큼 했고, 기묘 기도에 참석했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새 힘. 예전 거 여러분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신앙생활 지키겠다? 위험한 말씀이에요. 예배도 나오지 않는데, 기도 모임도 안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겠다? 이건 여러분 자기 자만이죠. 교만인 거예요. 교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수제였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 시몬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3번 부인을 했으면 우리 같으면 진짜 주워받고 싶겠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해? 아니 여종에 묻는다고 나를 그렇게 부인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3번 물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랑하느냐 물음으로 다시는 부인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그분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라는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수집사라도 권사라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되 미온적으로 믿지 않으시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시되 적극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